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용현동교회를 60주년 동안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갈 60주년에도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갈렙처럼 온전히 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직의 소망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고 목사님과 온 교우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용현동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센터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여 주신 은혜로 열심을 품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세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으로 살게 하사 함께 시온의 대로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 가정,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서로 병낫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환우 모든 자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을 충만케 하사 듣는 모두가 영성이 회복되어 은혜를 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제가 아는 분 중에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출장을 가셔도 호텔 방 안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고백 속에 참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자신에게는 인생에 한 번의 고난도 없었다. 고난이 자기는 청정지역이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요, 목회자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요, 기도 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은 연병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현재의 성도님들은 실어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실어증이죠. 옛날에는 배고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과 함께 산기도를 많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적 헝거리 정신이 지금도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영적 내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기도함에 있다. 기도함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는 선배님들의 삶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한 고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그 고비를 다 기도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비를 주시는 것 같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목회자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직장도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답이 없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답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은 오늘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니 성도들도 목회자도 서로 인간의 생각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4단계 속에서 기도하기가 오히려 더 바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번에 여수에서 일어난 트레일러 사고와 같이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진 트레일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이른 새벽부터 나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밤을 새워 친히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한경진 목사님께서 폐병이 걸리셔서 3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꼼짝달싹 못하는 목사님은 방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저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라고 사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훗날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이 기간 때문에 내가 목회적인 눈이 열리고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목회에 많은 훈련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플 때에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해서 고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기름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지능으로 실로암 못으로 보낸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은 진흙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옷자락만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의원에게 고침받지 못했던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중풍병자를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병이 치유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치유하는 병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나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현재의 기술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의사가 있음을 우리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암이 걸린 분들 중에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그저 기도해서 낫겠다, 이런 극단적인 또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 상식이 자연스러울 때에,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 되지, 너무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치우쳐서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럼 하나님이 병원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의사를 준비해 둘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사와 병원을 두신 이유는 병원에 가서 도움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의아합니다. 왜 병고침을 언급하는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지금 병과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 여러분, 아픈 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예수님은 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생명의 위태로운 이 병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위태로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간 이유에 대하여 사무엘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금식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수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 들려서 정말 허무한 인생 앞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교회의 벽을 붙잡고 심히 통곡하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교회 벽마다 의자에 앉으셔서 염두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벽돌이 어떻게 만들어진 벽돌입니까? 정말 용현동교회 벽돌 한 장이 눈물로 지어진 벽돌입니다. IMF 때 성도님들의 그 고귀한 헌신으로 지어진 기도의 벽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벽돌이 이 시대의 부끄러운 벽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셨습니까? 병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함께 기도함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담임 목회자를 위해 부교육자들이 기도를 하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히 서는 것처럼, 저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병을 낫기를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 낫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느 수준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의 대표되는 인물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믿는 따라오는 사람들보단 전부 다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나홀로 믿는 신앙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2절과 33절에 보면 길라 세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그 불편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바다로 가서 7번이나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누가 기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이세벨의 압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우드 목사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벤져스도 아니고 엘리야는 헐크도 아니고 엘리야는 원더 우먼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동일한 인간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로부터 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요, 공황장애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한계성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비도 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여전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안에 보여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잘 믿다가 가정이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다가 이제는 영혼이 얼어붙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엘리야처럼 무릎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를 본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으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본이 된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이제 역전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믿음의 결단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로 내가 평생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이 용현동 교회, 지금까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함께 서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